지고 그랬던 말씀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찾으셔도 좋고 앞에 나오면 이걸 읽으셔도 좋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볼지어다 끝에부터 시작되는 거기부터 다시 한번 읽죠. 볼지어다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이시죠? 거기부터 끝까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오니까 전부 다 옷이 얘기를 하시던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부 다 바이러스 얘기를 하시던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문가들이 회의를 해서 지난 2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를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요? 오미크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날 제가 뉴스를 읽을 때는 누라고 했거든요. 그러더니 하루 사이에 우리 아들이 오미크론이 발견됐다고 해서 뭐가 다른가 그랬더니 같은 바이러스인데 이름을 그 사이에 바꾼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정답은 잘 모를 때는 많다.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델타가 막 이러니까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A, B, C, D가 쭉 있듯이 그리스 알파벳이 쭉 있는데 오미크론은 15번째예요. 그러니까 10몇 개 변이가 벌써 있다는 뜻이죠. 그 중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가장 걱정스러워서 우려 변이라고 말을 했고 그거 외에도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위험도는 떨어지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에타, 요타, 카파, 람다, 뮤 이렇게 5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10몇 가지가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이 변종을 이름을 쭉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거 다음에 뮤가 N이거든요.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N 다음에 영어 N인데 마침 그리크 N이에요. 그래서 뉴라는 거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는 뉴라고 발음은 이제 유니까 누라고도 그러거든요. 뉴라고 그러거든요. 뉴 바이러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착각할까봐 그걸 건너뛰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싸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 싸이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그걸 XI라고 영어로 쓰거든요. 그게 마침 중국 시진핑 주석의 성하고 똑같아서 또 그거는 피했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 두 개를 건너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지금 말한 영어 O에 해당되는 오미크론 동그라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염력이 굉장히 크면 치사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변종이 많다는 거, 적응량이 많다는 거는 자체를 유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꾸준해야지 그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할 텐데 여기 가서 변하고 저기 가서 변하면 변화무쌍하긴 하지만 이렇게 데미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로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문을 닫고 모더나나 그 파이저에서도 얼마 안쪽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묘하게 한국 정부에서도 그 새로운 발표가 있었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제목을 With Jesus라고 잡고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뉴욕 타임스 통계가요. 28일 현재 미국의 바이러스가 걸렸던 케이스가 4,907만 7,695명이래요. 며칠에 됐지? 5천만 명이 다 돼가는 한반도 남한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벌써 걸렸고요. 사망자 숫자는 79만 9,300
12명. 예. 그렇게 사망이 벌써. 그래서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막 영어 한국말로 적으니까 이 실감이 저는 도무지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설교했을 때 2020년 6월 28일 제 설교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코비드-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현재 미국은 감염자 250만 명. 지금 얼마라고요? 5천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자 12만 5천 명. 지금 얼마예요? 79만. 지금은 그때는 제가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건데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난 숫자인데 그때보다 걱정을 덜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상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남한 인구 전체 같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대한민국 우리 때는 60만인데 정규군, 비정규군, 의무경찰, 전투경찰 다 합친 인원만큼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정부도 2021년 10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위드 코로나라는 비공식적인 용어를 단계적 일상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지침을 발표해서 이제 1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가격리하고 사회 거리를 두는 강제적인 방역 조치를 이제 점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냥 제재 없는 일상생활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통에 지금 이제 오미크론 그 변종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랑 코비드-19이 없었을 때랑 삶의 방식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을 제재 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냐, 이 방역과 치료와 격리와 아니면 아무 제재 없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 잘 나오지 않는 일본식 영어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way living with COVID-19 이 COVID-19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과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한번 다시 반복하되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with you 우리의 삶은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참 그렇죠. 명령입니다.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거기도 하고 약속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온 천하 역사를 통틀어 내가 너희와 죽을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좀 민망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with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with Jesu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게 만듭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죠. 코로나와 예수님 그 공통점을 하면 이상하지만 with 코로나와 with Jesus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법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아주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감기랑 똑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전파력이 엄청났죠. 치사율 자체가 그렇게 둘도 없을 만큼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감염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병원 행정이나 모든 것이 마비되고 이래서 힘들어하는 이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전염력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데 같이 오피스를 나누는 사람 중에 생각해보면 벌써 3명이 코로나를 앓고 치유가 됐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리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럭키 못 보시면 다행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코로나를 겪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전염력 또한 강력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그냥 세상에 뿌려버리듯이 사라져 가죠. 그로부터 길다면 길지만 그리 길지 않은 300여 년이 지나지 않아 자기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서 승리를 거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문화,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와 만나게 되면 머지않아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겪게 됩니다. 한국이 굉장히 큰 예예요. 엄청나게 짧은 순간 안에 교세가 확장됐고 한국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놨죠.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각 개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변해 새로운 삶에 되고 이전의 모습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게 변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증인이자 그 증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게 사실 상상이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학교를 진학하고 전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아마도 다른 사고방식과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코로나를 바라볼 때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공통점은요,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 표시 안 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코로나 걸려도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하나는 좀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사를 맞은 것보다 30배 이상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럭키한 사람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병원 찰트를 사망돼서 보다 보면 코비드에 걸리고 중환자실로 가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결국 사망한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삶으로 죽음으로 결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겉보기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몸과 동떨어진 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와 함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코로나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가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가 큰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원래는 여기에 걸려서 코 점막하고 기관주에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하다 끝나야지 되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묘하게 변종이 생겨서 더 깊은 상기도가 아닌 폐 쪽에 공격하면 폐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그게 반응해서 온몸에서 과잉 면역 반응을 보이면 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찾았거든요. 사이토카인 폭풍?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장기를 손상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염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2년 가까이 됐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지라는 게 그냥 잘 실감이 안 나요. 전에는 지금 어디 가면 마스크 막 쓰고 어디 가다 마스크 안 가져갔네. 뭐 어디 가면 여기가 문을 열었을까? 이렇게 얼마 떨어져야 되나? 사람들 만날 때도 악수하거나 허가거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떨어져서 얘기하게 되고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짧은 시간에 벌써 이제 실감이 안 날 만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좀 달라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도 예전의 모습, 믿지 않는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래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다. 맞는 것 같아요? 딴 때보다 너무 진지하게 지금 다들 이렇게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계세요. 지금 눈들이 반짝반짝하시죠. 첫 번째 공통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with corona라는 개념과 with Jesus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이나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대처의 문제다. 그러니까 reality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리액션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구상에서 종말이 되었어요. 바이러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백신을 위해서 샘플로 만들어놨던 연구 자료만 미국과 러시아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다 멸종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with corona라는 말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우리와 우리 주변에 그냥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리얼리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10명 중에 8명은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걸리고 한 15%에서 20%는 일반 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우리 곁에 항상 있던 거예요. 동물들 중에 특히 조류나 포유류 중에 항상 있는 건데 그게 묘하게 동물에서 인간으로 교차 감염이 되면서 변종이 생기면서 아까 말한 대로 감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를 공격하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면역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그것도 일부의 숫자만 있다면 꾸준히 치료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순식간에 많은 폭발적인 사람들이 생기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번져서 문제인 거죠. 리얼리티는 코로나는 계속 있어왔고 아마도 앞으로 꾸준히 우리 곁에 존재할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코비드라는 말을 쓰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는 항상 있어왔고 언제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뿔나고 사진 보셨죠? 왕관같이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디지즈, 질병 언제 생긴 거예요? 1919년이라고 말한 거를 말해야지 지금 우리 코로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코로나는 그냥 항상 있어 왔던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비교적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우스, 그 다음에 메르스 이런 것들이 똑같이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근데 아주 무서워했지만 어느 순간 잠잠해졌잖아요. 이번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리라 소망을 해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존재 자체가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꾸준히 함께하는 그 리얼리티는 변치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요?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를 하고 이 상황에 따라 그렇게 우리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리얼리티 실상 자체는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 예수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말씀을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었고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리얼리티는 전혀 변함이 없는 실상인 거죠. 근데 뭐가 달라져요? 어떤 때는 우리들이 그걸 깨닫고 그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반면 어떤 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수가 있듯 없듯 나와 함께 하실 듯 그렇지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보이는 반응, 리액션, 대처하는 것, 삶의 방식 그것이 다르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 문제로 귀결돼야 돼요. 함께 하시냐, 바이러스가 어떨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주어진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삶의 방식으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성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우리 속에 항상 있고 앞으로 있을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송두리째 변했죠. 저도 만약에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나란히 앉아서 마스크도 없이 허깅하고 음식을 나누고 신앙생활 했겠죠.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이 자리가 더 차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들의 교우분들이 있었다면 그분들도 아마 이 자리든 어디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목소리를 높여 예배하지 않을까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엄청나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대응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거기에 맞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죠.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랑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믿음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나갈 때 마스크 쓰잖아요. 이게 익숙해져서 어떤 때 내가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를 순간 잊어버려요. 그렇죠? 어디 내려서 쑥 들어가다 보면 아이고 마스크 안 가져서 도로 차에 가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운전하고 한참 오다 보면 내가 아직 마스크 그대로 쓰고 있네. 그리고 벗기도 합니다. 잘 실감이 안 나죠. 내가 이렇게 마스크를 챙겨 쓰듯이 내 입술을 살폈다면 서로 우리가 주고받는 마음의 상처가 절반도 되지 않을 거예요. 마스크 쓸 때 내가 말하기 전에 내 혀를, 내 말을 살폈다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훨씬 더 적었겠죠. 외출하면,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손을 열심히 닦듯이 내가 하루의 언행을 매일매일 되돌아보았다면 지금보다 나의 사람 됨의 인격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어디 갈 때, 못 갈 때 전화해보고 확인하고 만날 사람, 만나지 못할 사람, 지금처럼만 조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So with Jesus의 삶이 with 코로나라는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은 거예요. 그들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에 모르겠어요. 절반, 10분의 1, 100분의 1도 신경을 안 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반성해 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with 코로나와 with 지저스는 분명히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격리나 분리가 아닌 소통과 연결시키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법, 대응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분리하고 격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걸리면 격리하고 미리 분리시켜서 서로 옮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칙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나라는 존재 혹은 어떤 개인이나 그룹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전부 다 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육체적인 질병이든 심리적인 이유든 다른 사회 경제적인 이유든 혹은 신앙의 이유든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의 종국은 절대 선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이걸 써놓고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더니 맞아요.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고 나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악한
것으로부터 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격리됨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내면화시키면 우울증이 돼서 우울증이 만연한 시기가 됐죠. 그 우울한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면 과격한 증오범죄나 시위를 했다면 대정부 폭력시 주사 맞으란다고 시위하고 이런 것들로 표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와 격리가 쌓아놓은 옳지 않은 바람직하지 못한 악한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셈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리하는 거예요? connect, 연결하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어서 관계를, 교제를 형성, fellowship을 가지라는 뜻입니까? Go, make disciples, baptize them, teach them to obey. 가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이 끊임없는 connection, interaction, 관계를 맺는 이 fellowship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with 코로나는 우리들을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반면 with Jesus의 삶은 우리들을 소통하고 연결하게 하는 관계, 교제, fellowship, interaction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잖아요. 사람들과의 만남.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이 만남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별, 분리를 폐지시켰다는 뜻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만나게 하고 펠로십을 갖는,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질병이나 사망이 아닌 치유와 생명을 야기시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with 코로나라는 건 뭐예요? 들어오면 아프게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잖아요. with Jesus,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가는,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그곳에 치유와 생명을 야기시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만나고 그것을 전염시키는 삶은 안타깝게 질병을 가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삶은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생명을 소유하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에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들, 갈등, 분리, 아픔 이것들이 발생한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나에게는 올바름, 의로움, 영적 진리라는 이름과 모양 아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과가 분리와 격리, 아픔과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스스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혹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with Jesus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4,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삶은 영적으로 진리라고 여겨졌던 안식일을 지킴, 거룩하기 위해 병자를 멀리해야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생명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어디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제 마무리를 짓죠. 추수감사절이 지났습니다. 아쉬우세요? 속이 시원하세요? 반반이죠.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자, 그럼 뭐가 시작돼요? 크리스마스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바이러스가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것과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영원히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어떤 것이 더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숨쉬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대답은 너무 뻔한 거죠. 진정 민망한 것은 예수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비교한 이 설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맴도는 그 바이러스에만 신경을 쓰고 정성을 쏟는 이 삶이 오히려 창피한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을 기해 이 땅 위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with Jesus being with us 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격리와 분리가 아닌 소통과 연결의 삶, 상처와 아픔이 아닌 치유와 생명을 야기시키는 삶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덮쳤지만 살아가며 참으로 당혹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주여, 그렇지만 이것을 계기로 삼아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우리 친구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상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리와 격리, 질병과 사망을 가져오는 삶이 아니라 소통하고 연결되며 화합하고 치유하며 생명을 가져오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 위에 강림하셔 자기 몸을 내어주어 온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항상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예배드린 우리 모두와 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